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두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이는 5살이고 하나이는 4살입니다. 여러분들 5살과 4살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아이가 5살짜리 같아요? 키가 큰 게.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야 반갑다 야 난 5살인데 넌 몇 살이니? 4살짜리가 조금 울리는지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5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그랬더니 4살짜리가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럼 너 4살이야. 여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으면 넌 4살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4살과 5살의 차이는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엊그제는 추수감사절이었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이미 다 알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 1620년 12월 11일에 유럽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바로 뉴욕 옆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새로운 땅, 꿈을 갖고 왔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해 겨울은 매우 추웠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6명이 그해 겨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씨앗을 좀 주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주고요. 씨앗을 뿌리고 그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에 첫 수확과 그 다음에 그야말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칠면조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 첫 수확들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그동안 돌봐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이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의 고마움을 나누었던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시지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이 안식일에는 감사를 좀 충분히 좀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그냥 하려니까 잘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이 안식일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 욕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셨던 음식도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지으신 것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텃밭에서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를 좀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 특별히 그 감사는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맛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5시간에 걸려서 이따만한 터키를 한 마리 구웠어요. 5시간 내내 구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8명이 왔습니다. 함께 이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맛은 장담 못합니다. 제가 맛을 보질 못하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기훈아 어땠냐?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야 내년에도 또 올해는 15파운드짜리를 구웠습니다. 청년들이 먹고 남아서 다 그냥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미리 좀 초청을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20파운드짜리를 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귀한 감사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순서지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만 적어놨어요. 16절까지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기절하실까봐. 성경절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 내용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좀 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박기훈 형제한테 읽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2번을 읽으려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냥 읽으라면 너무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 집중을 못 하실 테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낼 테니까 말씀을 읽고 2개의 퀴즈 문제를 내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받아보지 못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밑에다가 해놨으니까 영어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을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내용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질문 퀴즈로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손을 들어야죠. 손을 들어야지. 그냥 말하면, 우리 김혜숙 집사님. 일꾼만 나왔어요? 예.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은 선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손을 딱 들고 누구 나온다라고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자, 우리 정성자 성도님. 예. 또 한 사람 있죠? 품값을 나눠준? 예. 자. 그래요. 그럼 우리 정성자 성도님이 마친 거예요. 자. 이번 한 번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주인은 이날 일꾼을 몇 번 데리고 왔습니까? 몇 번?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몇 번 데리고 왔지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잘 성경 읽을 때 저기 자영이 몇 번? 5번 아닌가요가 아니에요. 5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5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시였어요? 네. 자, 근데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몇 시일까요? 여기 3시가 나와요. 시간으로는. 두 번째가 3시예요. 3시는 우리의 시간과 유대 시간이 좀 다른데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시면은 아침 몇 시예요? 9시.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있어요. 이른 아침은 몇 시였을까요? 6시예요. 예. 6시서부터 지금 이제 일을 하는데, 자, 몇 시가 나와요? 이른 아침, 3시, 6시 하면 12시죠. 그 다음에 9시 하면은 오후 3시, 11시 하면 6을 더하면 17시니까 지금의 12를 빼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한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질 때까지 거의 했으니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2시간을 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세상 논리와 달라요.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지불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통상적으로 임금을 줄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줄까요? 일찍 온 사람을 먼저 줄까요?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줄까요? 일찍 온 사람부터 대개 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부터 줬어요? 누구부터 준다고 비유하셨어요? 11시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자,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일꾼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왕 말하는 거니까 자, 500불 합시다. 일당 500불. 일당 500불이면은 연봉 월급 얼마나 돼요? 닷새 일한다고 하면은 2,500불. 어이구, 4주 일하면 10,000불입니다. 10,000불이면은 여러분들 10만 불이 넘어요. 괜찮습니다. 자, 500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500불을 딱 받았어요. 몇 시간이라고? 1시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머지 사람들. 자, 그 직전에 온 사람은 오후 3시에 왔어요. 그럼 몇 시간 일했어요? 계산해 보세요. 3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는데 500불 줬어요. 그러면 3시간 일하면 얼마? 1,500불. 이럴 때 제일 지금 속으로 지금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걸 지금 표시를 한번 내고 그냥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제일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2시간이란 거예요. 12시간이면은 자,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1시간 일했는데 500불 줬으면 3시간 일하면 1,500불.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산수인데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6만이요? 넘어갔어. 6,000불이에요, 6,000불. 그렇죠? 여러분들 일당 6,000불이면 주급이면 3만 불이에요. 예? 주급이 3만 불. 월급은 얼마예요? 12만 불. 1년이면 100만 불. 이 정도는 받아야죠. 자, 이 사람은 이제 팔자 피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3시간 일한 사람도 아주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가 넘겨지는가. 그런데 얼마예요? 사실 여러분 맨하탄에서 일하면은요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주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이때는 그냥 뭐예요? 데나리온 동전으로 이렇게 주니까 딱 표시가 났어요. 똑같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500불이에요. 사실 500불은 좀 과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500불이에요. 그리고 6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 점점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대가 뭐로 바뀌어요? 실망으로, 실망에서 낙담으로, 낙담에서 무엇으로? 성경에 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원망으로. 자기 12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아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왜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마도 12시간 일한 사람일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 말씀에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표현하면서 표현하신 내용의 두 가지 특이점은 순서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통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통념은 뭐냐면 먼저 온 사람, 즉 우리들의 통념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통념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천국에 관한 한 이 세상적 통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순, 우리 사람들이 딱 만나서 시비가 걸리면 아까 벌써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5살짜리가 4살짜리한테 자기가 1살이 더 많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5살인데 넌 몇 살이냐? 우리는 뭐예요? 당신 몇 살이야? 나이 순으로 따집니다. 또 얼마나 가졌어? 내 차는 뭔데? 벤 아니면 비. 넌 뭐야? 저는요 크라리티예요. 예. 또 남자냐 여자냐? 백인이냐 아니면은 아시안이냐? 사람들의 통념을 천국에서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 계약하지 않았느냐. 즉 계약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의 주체자는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인이 정한 계약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또 깨어지냐면요, 대가에 대한 기대를 파괴시킵니다. 내가 얼만큼 하면 정당하게 이러한 대접과 대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들 대가, 보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일꾼들의 일한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뭐예요? 그 일꾼이 어디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주인은 분명히 5차례나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일터에 들어가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주인의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주인의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12시간을 일하든지 6시간을 일하든지 아니면 1시간 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이 포도원은 교회요 또 하늘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보수를. 근데 이건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가, 일의 양이 아니라 말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 뭐예요? 들어갔다가 이제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까지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 않아 전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어지는 것은 다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한 양이 아니라 주인과의, 일꾼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의 성립, 이 조건만 성취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한 것에 대한 자기 기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본질을 흐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1달란트 받았을 때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자기의 기대와 다른,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랑 똑같이 받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그 사람은 지금은 가장 처참한 기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행복,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 상대적인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타나면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대적, 비교적 불행 속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적 논리입니다.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불행을 느껴요.
나보다 월급을 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 행복인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비교와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것 자체, 이미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해서 얻는 보수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들, 은혜는 뭐라고요? 일하지 않고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봉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와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보수는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가가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없이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얼만큼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인과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도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충실한 봉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요지는 우리가 아무리 충실한 봉사를 한다 해도 그 봉사 자체가 하늘의 보상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했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공하는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청년들 영어로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for God. 자, 우리 청년들, 자, 시작. 이따가 점심은 2그릇을 먹어요. 아침들을 안 먹고 모양이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only son, 한 분의 한 분,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린 그 사람이 어찌 했던 안 했던에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세상에서 그걸 얼만큼 사용해서 뭘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응했을 때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한 은혜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 하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잘해 주셔서요? 부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고 못 사는 분이라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생명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그것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생명과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지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배고프십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낭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는 쭉 처져갖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 좀 잘하지. 이런 말을 했겠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너 전교에서 등수 안에는 드니? 그럼 아버지, 전교 등수 안에 안 드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200명 중에 저 199등이지만은 등수 안에 들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너 공부 잘하니? 라고 물으면 네, 저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어요 라고 말해라. 그럼 어른들은 이 녀석 아주 공부 잘하는구나, 전교에서 등수 안에도 들고. 자, 이 아들은 그 이후에 자신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생활에 다 등수 안에 드셨죠? 저는 등수 안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드셨어요? 석차 180명 중에 물음표, 어쨌든 등수 안에 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180명 중에 제가 180등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공부 잘했죠? 자, 여러분들은 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1시간을 일했건 6시간을 일했건 12시간을 일했건 여러분들은 다 집주인과 관계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닌 주님이 베푸신 하나의 은혜, 즉 only Son,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누구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콜링을 받고 부름을 입은 일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KJV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올리선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어로 Christ is all.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